추수감사의 예물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자 하고 또 살고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추수감사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인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와서는 하나님은 절대 그걸 받지도 않습니다. 천국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역간의 축복도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지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도 흘러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주셨지만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금세나 내세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한 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의 내가 복 받은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 추수감사에 간증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병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추수감사 절기에도 내 병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까?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병도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에 예물을 드리고 병이 고쳐진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직장에서의 또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초월하여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서 그들에게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주의 종이 이 추수감사 절기에 나의 믿음을 다 드렸고 나의 힘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의 믿음과 나의 힘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왜? 추수감사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약속 없는 무슨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시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도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죽어버리면 그 실체의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서 아무리 약속을 해도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약속이 지금도 살아서 막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절에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의 50편의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영혼만 구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정도로의 큰 축복을 그들에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이름이 있고 하나님은 명예가 있고 하나님은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에 피조인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명예를 가지고서도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자신의 사로잡힌 자들은 날마다 자기가 거짓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거짓거리란 존재. 우리 인간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다 거짓거리의 존재입니다. 오직
거짓이 없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분만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진실한 분이고 그분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다 살아서 운동력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말씀이 다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여러분 연필을 깎는 이런 칼들이 얼마나 날쌘니까? 그런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골수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뜻까지도 그분은 다 감찰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불가능한 병을 병원에서도 노한 병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고쳐지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의학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고쳐지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보다 더한 힘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물론이고 영은 물론이고 관절도 물론이고 골수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새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참여한 자는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걸로. 아멘.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추수감사절 지나면 끝이 되겠지. 지나면 끝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참여한 자들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복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냐?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사라져버리지 않는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즐거워하라. 아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하루를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말만 하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하셨는가를 딱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 말씀은
내 말보다 약한 말이 아니에요. 나의 경영을 초월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죽은 나를 살리고 없는 나를 창조하고 병든 나를 고쳐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패한 걸 성공케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없는 자를 있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바로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즐거워하라. 아멘.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참여한 자는 금세나 내세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을 온통 집중받는 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세 내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그래도 그렇지 그렇겠어? 지금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아니 왜 지금 시대만 알고 하나님이 말씀한 건 부인하고 있나요? 응? 그렇게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이에 경영의 법은 모르고 지배를 당하는 자가 지배를 당하는 법에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에 경영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분을 몰랐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경영을 우리는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경영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경영을 거부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잖아요. 죽을 자를 살리지 않습니다. 태아에 있는 아이가, 멈춰진 아이가 안수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경영의 방법이냐? 이게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도 없는 자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수도 없는 자들이 이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는 걸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다행스럽게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한 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체험하고 만났어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왜 인정을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입니까? 하나님과의 반대된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뭐하러 하나님께 오나요, 그러면? 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우리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예요. 전 세계에 나의 DNA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잘못한 자가 저 인도에 가서 숨어도 인도에 가서 DNA를 한국과 딱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그 믿음이 나를 대신 나타내 줄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나 내세나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위치로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즐거워하라 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 절기는 1년에 한 번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소홀히 여길 것이 없어요. 또 소홀히 여겨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이 잘된 세상에 사람이 사는 어느 가정에 가보면 그 가정은 아버지와 아들과 이 자녀의 관계와 선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 시대의 가정의 질서는 완전하게 되어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밥 먹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낳게 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당신이 홀로에 짊어지고 죄와 악에서 우리를 살려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려고 그분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으로 죽으셨어요. 세상의 부모는 자식의 죄를 주고 죽어줄 부모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죽음을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서 지금 세상에 당신의 자녀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쁨이요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그분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을 수습하고 모든 시기와 질투를 수습하고 미움을 수습하고 이 절기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뜻이요 수고하고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 것이요 장관 재물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재물을 누가 부귀를 자기 맘대로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불의를 저질 수 있는 불의의 기능이 우리 인간들은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의 인간들은 도적질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법을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있는 법은 한 가지만 지켜도 다 범하는 것이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 법으로. 그러니 부귀가, 재물과 의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의와 부귀와 재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짧아요. 그렇잖아요. 부귀와 장관 재물과 의가 충만하신 예수와 사귀며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과 3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추수감사절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뜻이요 수고하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찌 이 약속이 그들에게 보상이 될 수가 있겠냐. 나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 구원받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를 받기 때문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들의 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 눈 못 뜨는 소경이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장애자의 남편과 결혼하려고 약속해 놓고 내일 결혼을 하는데 오늘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눈에 손대고 명령을 했어요. 눈이 떴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럼 어떡하나 내일 결혼하기로 한 남자는 그 남자는 어떡하냐.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인가. 그런데 그 여인이 내일은 내가 모르지요. 그날 저녁에 안수를 해서 눈이 떴기 때문에 내일은 자기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다. 성령께서 내 책임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감사절에 병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에 우리 교회 현관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감사절은 공동으로 준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개개인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개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내가 시험이 들었다가도 나의 후손 때문에도 바로 시험에서 일어나야 돼요. 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나는 죽으면 끝난다지만, 본인이 형벌이 죽어서도 형벌을 받지만, 자기가 이 세상에 나게 한 자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까지 그 죄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내 안에서 열심히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이요, 나의 사랑이 되면 너의 후손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는 이미 천대를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내 후손에게 천대, 내 후손에게 환난과 저주와 그리고 고통을 내 단대에 내 몸에 짊어지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후손 천대는 아비의 믿음이요, 할아버지의 믿음이요, 조상의 믿음 때문에 천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떨어져 죽지만,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하루 살지만 그들 나름대로 오래 살다가 죽는 것. 우리 인간들도 바라보면 오래 사는 것 같지만, 또는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이에요. 그 안에 나의 자손들까지 나로 인하여 정말 망쳐지는 이런 것이 없도록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도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우리는 우리가 짓고 우리가 해결해서 모든 것을 내가 소유물로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짓지 아니한 집, 네가 채우지 아니한 채워 있는 집도 너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도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얻게도 하시며,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에요. 병만 고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안 되는 걸 기도하니까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 약속하신 내용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영원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높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높이는 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높입니다. 그 말도 높이는 거지만 말만이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이게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높이시겠어요? 우리는 한두 가지를 생각할 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의 많은 32,500가지의 약속 중에 나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없는 것, 이것만 하나님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로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시면 영광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주시고 정직을 주시고 요동찮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만일 그를 품으라, 그를 품는 거예요. 예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불가능 없는 분이야. 난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살았어. 주님 감사합니다. 병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해도 감사합니다. 잘돼도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새로운 꿈과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을 품던 저는 주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일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도 어떻게 우리가 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셔야지. 할렐루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무슨 재주로 사랑합니까?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는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너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축복해서 만인들에게 너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며 어쩐지 소문이 좋게 났더라.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나는 예수를 못 믿어. 그러나 이렇게 코를 하세요. 나한테만 믿어. 나를 만나. 왜 못 믿어요? 거기에서 전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 하나를 잡고 가리키고 그 하나에 기도하고 그를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 만일 그를 부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잠언 4장 9절에도 그랬어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그가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겠다는 거예요. 관은 뭡니까? 권세인 거죠. 관이라는 건 명예예요, 권세예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관을 쓰려고 그러면 그 관이 그렇게 쉽게 쓰여지들 않아요. 그러고 내가 쓴 관은 언제든지 누군가 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진 관은 절대 내려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한 힘이 있나요? 누가 내릴 수가 있겠어요? 남천만 목사의 머리에 관은, 우리 참사랑의 머리에 관은 주님이 세워준 거예요. 주님께서. 열심한 대가로, 또 앞으로도 열심한 하겠다는 고백으로, 충성을 다하겠다는 힘을 다하여 다하겠다는, 내가 앉아있는 동안, 누워있는 동안까지 숨이 내 입을 통하여 쉬어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씌워주는 머리의 관. 여러분의 믿음과 정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이 추수감사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약속하신 거니까. 약속의 자녀들이여, 더욱더 자손 대대로 감사절을 빛내고 예수님을 높이시라. 더욱더 이 감사절을 빛내고, 나도 할아버지로서 추수감사의 물을 우리 손자들에게 다 그들과 함께 감사의 물을 딱 드립니다. 왜? 자손 대대로 감사절을 빛내 우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선진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공연히 할아버지가 되면 나쁜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손천대까지, 자손천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는 건 뭡니까? 3, 4대의 저주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아멘? 시편의 145편의 1절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내가 예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며 내가 찬양을 하리이다. 시편 30절에 11절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시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나의 대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할 것 열심히 찬양할. 자손들이 무슨 죄가 있으며 자손들이 무슨 화입기로 선택받은 자들인가요? 자손을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가족을 위해서라도, 아내와 남편과 또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와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사랑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모든 육체의 병이 들거나 그러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거,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대대 자손들이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